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에 대해 나와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의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말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연약하고 무지하던 수준에 비해 대단하게 성장은 했지만 아직은 더 높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여지가 남아있는 상대적인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지금 다른 이들보다 믿음에 있어서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은 신앙의 지도자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 바울은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자신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성숙한 자는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역설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지도자의 신앙의 자세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앞서가는 지도자와 똑같이 하다 보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깊은 밤에 강원도의 산도로를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족제비 3마리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이 속도를 줄이셨습니다. 한 마리는 어미고 2마리는 몸집이 작은 것이 이 새끼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미가 용기를 내어 길을 건너자 새끼 한 마리는 따라 건너는데 이 또 다른 한 마리는 여전히 딴전을 피우며 한쪽 도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자 어미는 당황해서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고 양쪽 도로변의 새끼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도로를 오고 가는데 이 맞은편에서 과속으로 오던 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며칠을 가슴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어미 족제비가 죽었으니 새끼들은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미가 없는 새끼들이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어미를 따르는 새끼 2마리의 자세가 틀리면 어미가 죽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들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뒤따르는 위치에 있다면 지도자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만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엄마가 길을 건너면 똑같이 따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쪽제비 새끼들처럼 2마리만이 어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인도자의 뒤를 잘 따르는 성도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성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성숙한 신앙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자세를 바로잡고 지도자를 잘 따르면 나머지는 다 같은 자세를 갖고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믿은 자답게 믿음 생활 잘하여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 간의 견해가 달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서로 견해가 항상 일치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공동체는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 상호 간에 항상 견해가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같을 때보다 다를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성숙한 신앙과 미숙한 신앙이 차이가 납니다. 이 미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끄집어내고 일부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이끌려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뜻하던 일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또 서로의 관계도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다릅니다. 이 견해가 다를 때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견이 일치되도록 깨달음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 의견이 옳으니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두 가지 견해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의견으로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포진하고 있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지도자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